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2월 초하루 월삭 기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벌써 11달이 지나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아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전국, 어려운 시국,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또한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돌파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간절히 증언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랬어요?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주 안에서 갇혔다. 여러분, 주 안에서면 감옥이든 어느 해변이든 산골짜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주 바뀌니까 문제지.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가 되면은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옥에 갇혔으되 주 안에서 갇혔기 때문에 그는 기도처를 찾는 그 찾음이 여기가 기도처구나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주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가 주 안에서라 그랬어요. 무려 164회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그냥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말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너희가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의 제일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니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니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니라. 그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늘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첫째가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럽게 주의 사랑으로, 온유로. 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뚜껑이 열려도 참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속이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속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그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오래 참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번째 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한다, 용서한다, 품어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그렇게 한다.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실하고 나는 꽤 괜찮고 나는 옳은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름은 있어도 틀림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거지 좀. 생각도 다르고 나의 사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믿음도 조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덜 틈이 있어서 그렇지 완전히 틀리면은 이게 성령과 사단과의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름을 하나씩 간격을 좁혀가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덕목.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매는 줄로. 이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줄로, 사랑의 줄로 묶임을 받는 게 좋다. 몸이 하나요? 하나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다 하나라는 게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달란트,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도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잘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요, 선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왜 선물로 주셨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셨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모두 다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에 중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환.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자, 교사가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신분의 교사가 등장한다는 거. 교사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 같이 누군가는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여기에서 이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인데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달란트에 맞게 그 사람의 재능과 됨됨이에 맞게 다 직임을 주십니다. 거기에 딱 맞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직임은 오늘날 모든 것이 다 1년직입니다. 1년직. 근데 목사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목사, 항존직만 은퇴할 때까지, 항존직만 계속해서 직임이 유지됩니다. 항존직이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항존직입니다. 부목사도 그 교회에서는 1년직입니다. 노회에서만 항존직이지. 그래서 부목사도 1년마다 노회에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어떠냐? 담임 목사도 그전에는 1년직이었어요. 임시직이었어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지금은 3년입니다. 3년마다 노회 인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섬김의 교회 담임 목사로 합당하뇨? 인준을 받아야 돼. 위임 목사가 되면은 항존직입니다. 영원히. 나머진 다 1년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청지기 주일에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서장들도 2년마다 로테이션 시키고 3년마다 로테이션 시키고 어떤 교회는 1년에도 로테이션 시키고 그럽니다. 한 번 맡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임시직이다. 이걸 아시면은 우리들이 좀 더 생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교회론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5가지가 있습니다. 압축해서는 3가지. 게리그마, 예배가 있고요. 말씀 선포. 2번째로 교제가 있고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3번째로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봉사입니다. 집사가 뭐냐?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일을 잡은 자가 집사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좀 더 확대하면 교육, 디다케, 그 다음에 선교, 미션까지 나가서 교회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 못합니다. 이게 누가 나에게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 앞에 이것저것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다 섬기면서. 이게 바로 봉사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회론.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론을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교회론이 약해지면은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론이 희박하면 안 돼요. 교회를 확실히 붙잡아야 돼, 교회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는 누구라고요? 우리들. 이제 곧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으면 알아야 돼. 야다의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좀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요동하지 않다. 이렇게 바람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것 같이 뿌리가 굳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 바른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나의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그것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는 빼놓고 이건 뭐 그냥 부차적인 것만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으니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들어주면 조금 기분 좋다가도 또 언짢은 일이 있으면 또 내가 다운되고,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정말 신령한 거, 진리적인 생명적인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달려가면은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 안에서 말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자라. 그 다음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가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강조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지체의 삶이에요. 근데 지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몸이 뭐예요? 몸이 교회예요. 교회. 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은 지체들, 눈, 코, 입, 손과 발, 이건 다 누구예요? 우리들. 이게 지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지금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지체는 우리들이다.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어떤 한 지체라도 이게 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제대로 못하고 나머지가 힘을 아무리 써도 손이 할 걸 발이 할 수 없습니다. 눈이 할 걸 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체들은 내가 할 일이 다 있어. 그래서 각 직임을 주시고 각 파트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일을 내가 충분히 충실히 감사하면서 사랑과 온유로 겸손하게 이렇게 감당해야 멋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몇 명 모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부대껴가면서 세워주면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너 때문에 나는 여기 못 있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지체 중에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지체 중에서. 지체가 병들면은요, 하나라도 병들면 온몸이 어때요? 다 아픈 거예요.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거야. 다 아파. 그래서 하나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게 교회론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쭉 말씀하고요. 5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문제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부모, 부부 간의 관계도 쭉 말씀하면서 여기 나오는데요. 저기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부모 긍정을 잘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6장 10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지체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해 오는 것이 우리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공격해 오고 교회의 지체들을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마감하는데요. 10절 끝으로 결론으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또 주 안에서 말하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마귀의 간계를, 전해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이거는 마귀의 도전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한다. 여러분 군대 나갔다 온 사람은 완전 무장이 뭔지를 압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어떤 경우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완전 무장입니다. 머리에 툭으로부터 발의 전투화까지, 여기에 배낭을 메고 식량까지도 모든 수류탄과 단검과 모든 것을 완전히 장착하고 싸움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완전 무장입니다.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군대에는. 그렇게 하고 5분 내로 다다다닥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거, 이게 완전 무장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수시로 훈련을 시킵니다. 완전 무장하고 몇 분 내에 나올 수 있는가. 그냥 매일 고문과 같은 놈들이 있으면 매일 기합받는 거예요. 그 부대는, 그 소대는. 그냥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사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셔야 됩니다. 야,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통치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괜찮겠다. 가장 어려워.
항상 통치자가 되면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누가 되든지.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예요? 어떤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요. 마귀야, 이게.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 다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나를 그냥 못 살게 군다. 이거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지금 사단이 들어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맨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길길이 난리를 친다. 제정신이 아니요, 그거. 사단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져주면 돼, 져주면 그냥. 거기 같이 붙으면 그때 사단이 나를 역사해서 나도 똑같아지는 거야, 거기에. 조금 지나면 괜찮거든요, 이제. 저 왼수 같은 사람 그리지 말고, 하나님, 제 생각 속에서도요, 사단의 생각을 빼주시고요. 저분에게서도 그 생각을 좀 빼주세요. 그럼 다 온순해, 다 양과 같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성령의 역사보다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해오고 나오는지 몰라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취해서 항상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여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일에 대적하고 모든 일에 당당히 서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최고라, 이게. 그런즉 서서.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나오는데,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파가 와서 해도, 이만희가 와서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까불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떤 세력이 와도.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거. 가슴입니다, 가슴. 가슴에는 뭐를 붙여요? 의의 호심경. 전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자, 어디 있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흉배. 가슴에다가 치는 게, 이거 갑옷을 입으면 여기다 쫙 가리우잖아요. 이 가슴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폐가 있어요, 여기 폐가. 심장이 있고 폐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특별히 가려야 돼요, 가려. 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여기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중요한 것으로 딱 이제 가려야 돼. 흉배로, 호심경으로. 그 다음에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가. 상반신, 하반신을 연결해 주니까. 허리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 허리띠를 띠고. 여기 군대 가면은요, 다 무장을 하는데 여기다 탄띠를 띱니다. 탄띠. 거기다가 총알도 수류탄도 단검도 허리에다가 띠는 게 많습니다. 진리의 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쫙 여기에 띄어야 돼요. 이게 상하반신을 잘 연결해 주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렇게 적군이 침투해 오면은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모두가 다 방어의 무기인데요,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 공격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이야. 이건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받아치고 물리칩니다. 공격무기. 그 다음에 남은 게 어디 있어요? 다리가 있지요. 15절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이렇게 발이 돼야 된다. 그런 신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리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무장 다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잊지 마세요. 요거만 가지고는 98%쯤 무장하는 거야. 이제 나머지 2%가 부족해. 2%가 부족할 때에 2% 속으로 사단이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18절 해야 돼. 18절 같이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되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우리의 지체인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몸인데 한 지체인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바로 서야 되지만 한 지체들이 공동체가 바로 서야 교회의 몸은 주님의 몸은 교회는 건강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교회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늘 그래서 꽉 붙잡으셔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 내내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지만 꽉 붙잡고 예수님 꽉 붙잡고 성령님 꽉 붙잡고 하나님 꽉 붙잡고 말씀 꽉 붙잡고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하고 승리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끝나고 코로나는 심하지만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바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면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12월 초하루 첫째 날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내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교회가 주님의 몸이여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지체이니 지체들 모두가 건강하며 승리하고 12월 한 달 내내 교회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새해 일할 일꾼들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